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김규인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표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골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근거는 곧 그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 선생님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신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갖다 신학교의 어떤 교수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가르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입으로만 하나님 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먼저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읽으면은 아예 옳은 말씀 그렇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과거의 삶이 잘못된 것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30대 40이 되기 직전에 구역장에 대해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뭐 무슨 액자에다가 뭐 이상한 말을 써놓고 한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가서 그것을 전부 내놔서 버려야 된다고, 불태워 버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다 그걸 내놓고 불사르게 했습니다. 어서 가져가시라고, 다 없애달라고. 그래서 없애진 집이 여러 집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좋던 것들을 버리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그릇이 돼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으로는 하나님이 정결한 말씀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해야 됩니다. 옛날에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자존심 세우고 돈을 사랑하고 하던 그런 과거의 더러운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욕심에 끌려서 뺏어먹고 뺏기고 서로 치고받는 싸움 가운데서 생존 경쟁에 시달리다가 패배자는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요. 자기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의 교직과 교만 때문에 마리아나 섬기고 베드로나 섬기고 그냥 사람을 섬겨봐야 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자들은 싫어하십니다. 과거에 사람을 섬기던 무당을 어머니로 삼고 마리아를 자기의 교주로 삼은 사람들이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더러운 욕심, 더러운 인간들을 의지하는 헛된 욕심들을 버리지 않냐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청소 안 된 집에 우글우글우글 더러운 곰팡이와 찐득이가 끓듯이 세상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던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장모님이 이 세상에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정치권에 중요한 자리를 놓고 내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헛된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옛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완전히 옛날의 욕심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이사야서 4장을 제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5장 17절까지를 제가 읽을 때에 이 내용의 중요한 핵심적인 제목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된 겁니다. 교회부터 정결하게 해놓고는 이 세상을 다 정결하게 하는 것, 순서대로 교회 문도 칩니다. 그동안 교회를 많은 연단이 왔습니다. 교회부터 하나님 치셨어요. 교회부터 전염병이 옮으니까는 모이지 말라 공산당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공산당이 말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더러운 병균에서부터, 세상의 병균에서부터 정결케 하라. 영적인 병균이 오염이 돼서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오염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병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고 계십니다. 새롭게 부르시는 시대, 이 세상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을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새 시대는 미국에서부터 세계적으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바뀌고 세계 금융시장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이제 각 나라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빚을 그냥 갚아주고 또 환갑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달에 10만 불씩을 주라. 1억씩을 10년 동안 주라. 평균 1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 불이면. 그런 돈을 준비해라. 그렇게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현혹이 됐는지 부동산 투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해매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검지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출구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부자들의 재산은 다 날아가고 버려진 밭들에서 가난한 자들이 다시 한번 먹을 것을 얻는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다 버린 사업을 하나님께서 귀한 자들을 불러내어 새로운 사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욕심 많은 사람들 돈이 있다 해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저주가 내린다는 겁니다. 수월이 입을 벌린다는 것은 지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쓰레기처럼 지옥에 집어넣는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지금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시대가 온 걸로 많은 뉴스에 유튜버들이 미국에서부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악을 행하던 자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아서 코로나로 죽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죽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같이 교회 많은 데는 없을 겁니다.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엄청난 코리아 서울은 인기 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부유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해서 너무나 가수도 많고 배우도 많고 춤추는 자도 많고 화려한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왔습니다. 언젠가 서울로 다시 돌아가겠지만은 서울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시 새로운 것을 저에게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대별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하시고 청소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방탕하고 예루살렘에 술 마시고 향락만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로잡혀가게 했어요. 그 사로잡혀간 그 부자들과 고관들과 왕에서부터 재주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나머지 가난한 자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펼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후손을 생산하셨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혼혈민족이 나왔지만은 그 혼혈민족은 세계로 또 퍼져나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물로 심판한 노아 시대와 같이 세상을 다시 물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불로 마지막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세계적인 전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마지막 전쟁이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역적으로 특별한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타작을 하고 있어요. 알곡과 쭉종이가 타작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시험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사랑받고 다시 새로운 빛을 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는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영영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엉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